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세기 15장 혹시 좀 읽어보고 고민해보고 오셨나요? 사실 창세기 15장은 거의 해설을 해놓지 않은 주석이 없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주석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석을 보셨다면 아마 다양한 해석들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다양한 비유들을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행여 다른 해석들이나 주석을 보고 오셨다면 아마 똑같은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뭐 부분 똑같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해석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밀크를 어, 많이 보시고 밀크를 이제 체득하신 분들, 이제 정말 몸에 익히신 분들에게는 오늘 강의가 아마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진짜 8, 90%는 알아들으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반대로 밀크를 안 보셨거나 밀크가 아직 내재화 체득이 안 되신 분들은 또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들 중에 아마 소화를 반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는데 다들 소화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밀크는 구구단 같은 겁니다. 구구단. 구구단을 완전히 외워야 우리가 이제 수학도 하고 인수분해도 하고 미분 적분도 하는데, 일단 구구단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죠. 밀크를 좀 철저하게 체득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예배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오늘 그러면 창세기 15장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창세기 15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마 성경에 있는 장들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 몇 개 꼽으라고 하면 꼽힐 겁니다, 아마. 이게 시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시는 누구며? 그러다가 갑자기 이 시가 하늘의 별과 같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늘의 별과 같은 이 사람들은 누구며?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은 어떤 왕국을 어떻게 주시겠다는 이야기이며, 그 다음에 짐승들을 여러 마리를 죽이는데, 뭐 이때는 무슨 전기톱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대칭이 되게 잘라서, 근데 그런 기술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칭이 되게 잘라서 이렇게 펼쳐 놓으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밤이 어두워지는 건 무엇이며 아브라함이 잠이 드는 것은 무엇이며 잠들기 전에 무서웠던 건 무엇이며 왜 또 어두워졌을 때 풀무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불이 짐승들 시체 사이로 확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장이 끝납니다. 이 도대체 뭡니까? 그죠? 이런 비유들을 해석하면, 지난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신천지라로서 참 해석하는 게 두렵긴 하지만 뭐 해석을 안 할 수는 없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성경을 근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15장, 16장, 17장 세 장을 이렇게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15장의 엘리에셀, 16장의 이스마엘, 17장의 이삭에 대한 약속, 비교한 강의를 안 보셨으면 그걸 먼저 꼭 보셔야 이 15장, 16장, 17장을 우리가 깊게 파고들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5장 우선 1절부터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주의 말씀이 현시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저는 자식이 없으며 제 집의 청지기는 이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젤이온데 제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어서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않으셨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제 집에서 태어난 이가 저의 상속자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자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 자신의 내부에서 나올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만일 네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것들을 세어보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주를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지역을 너에게 주어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셨느니라. 자, 우선 씨. 이 씨는 누굴까요? 아니 뭐 당연히 이삭이죠. 17장에 이제 약속이 주어지는 이삭인데요.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게 아니죠. 이삭은 상징이고 그 상징의 실체는 바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죠. 여기 이제 오늘 계속 돌아올 거니까요. 창세기 15장엔 이렇게 표를 해놓고 움직입시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6절에서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고 기록된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임을 알라. 그런즉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하시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믿음에 속한 이들은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이처럼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이방인들이 결국 받게 되기 때문에 행위를 하기 전에 특히 할례로 대표되는 그런 율법의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씨는 누구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이라. 그분께서 많은 이들에 대하여 그리고 씨들에게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명에 대하여 그리고 너의 씨에게라 말씀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 자, 그리스도 시다라고 하니까 또 예수님 같죠? 존칭이 붙으면 무조건 예수님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 천열매들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26절부터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으며 속박된 자도 없고 자유로운 자도 없으니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느니라. 이는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때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자, 우리가 복수인데 아브라함의 씨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자, 아까 16절에서 복수가 아님을 아주 명확하게 강조를 해놨죠. 얘들아, 이거 씨들 아니야, 씨야. 왜? 너희는 사람이 많지만 너희가 다 합쳐서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셔. 그래서 이 몸과 머리를 합치면 천열매들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상속자야. 이거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가 여러 명이어도 씨들이라고 안 하고 씨 단수라고 한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 갈라디아서 3장 내용입니다. 너무 선명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네 씨는 천열매들 그리스도입니다. 즉, 이 천열매들 그리스도가 이삭이라는 상징을 통해 표현된 겁니다. 예.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전 예배 아브라함의 상속자 엘리에젤, 이스마엘, 이삭 이 예배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요. 못 보신 분은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 네 씨 단수가 이렇게 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태양, 예수님은 달, 우리는 별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 전에 공부했었죠.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다 돼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별처럼 되는데 그 많은 별들이 합쳐져서 한 명 씨 천열매들 그리스도, 그 천열매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째 상속자 아브라함의 씨는 아이고 이게 원래 보조가 있어야 되는데요. 혼자 하려다 보니까 약간 자, 그래서 천열매들 그리스도입니다. 씨는. 자, 문제는 7절입니다. 아니, 천열매들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가요 안 가요? 우리 이거 밀크 시리즈 때 다 공부한 건데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우리 천년왕국 즉 제사장들의 왕국 가서 제사장 하나요 안 하나요? 바울이 우리를 위해 남겨준 즉 우리 시대를 위해 남겨준 열쇠통에 성도들을 단 한 번이라도 제사장 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없죠. 우리 안 갑니다. 근데 7절 이 땅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했을 때 이 땅, 이 예루살렘, 제사장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천년왕국입니다. 왜? 새하늘 새 땅은 말 그대로 새 땅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새 땅이에요.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 이 땅 다 녹아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 건 무조건 천년왕국이거든요. 자, 천열매들 그리스도 즉 우리에게 왜 천년왕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유대인들이 우리 시대의 이 교회 사도행전 2장 때 성령이 내려서 만들어 가시던 그 교회를 채웠다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다 채웠다면 당연히 우리는 못 들어갔겠고 그 교회는 천년왕국에서는 동료 제사장하고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의 동료 제사장하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의 아내 하는 겁니다. 그 한 교회가 다 다스리는 겁니다. 천년왕국도 새하늘 새 땅도. 따라서 유대인들의 거부가 일어나는 사도행전 7장 8장 전에는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두 나라 다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 상속자에게 천년왕국 약속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자, 이게 밀크 시리즈 3강, 4강, 5강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리 시대의 교회는 유대인들로 채워졌다면 바로 7년 환난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죠? 곧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내리고 얼마 있다 7년 환난 들어갔을 것이고, 그 7년 환난 이겨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의 동료 제사장으로 천년왕국 다스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의 아내로 다스리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예. 이방인들은 당연히
7년 환난 뒤에 3년 반 때 또 우르르 구원을 받았겠죠. 이방인들의 구원의 길이 막혔던 건 아닙니다. 7년 환난 때도 이방인들이 뒤에 3년 반에 어마어마하게 구원을 받죠. 자, 아무튼 그건 이제 밀크 시리즈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동물 시체 세레모니를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자, 그러면 이제 8절에서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 제가 그 지역을 상속받으리라는 것을 제가 무엇으로 알리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새끼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이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와 그것들의 한 가운데를 나누었으며 각 조각을 서로 마주보도록 놓았더라. 그러나 그가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날짐승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오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버렸더라. 그러고 나서 해가 지고 있었을 때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졌더라. 그런즉 보라, 심한 어둠으로 인하여 공포심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씨가 그들의 소유가 아닌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이 될 것이요 저들을 섬기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라. 그리하여 저들이 400년간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런즉 그들이 섬기게 될 그 민족도 내가 심판하겠노라.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이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리고 너는 평안히 너의 조상들에게로 가리라. 너는 충분히 나이 들어 장사되리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여기로 다시 오리라. 이는 아모리족들의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졌을 때인데 보라, 연기 나는 용광로이며 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 불타는 등불이라. 같은 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씨에게 이 지역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었으니 곧 켄족들과 크니즈족들과 칸몬족들과 히타이트족들과 프리즈족들과 르파 족속들과 아모리족들과 가나안족들과 기르가시족들과 여부스족들의 지역이라. 자, 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나안이 포함된 땅, 이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새하늘 새 땅이요 아니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입니다. 가나안이 포함된 지역, 이 땅의 약속은 천년왕국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3년 된 염소, 양, 비둘기, 암소. 자, 이건 여러분 뭘까요? 새끼 짐승, 정결한 짐승, 하나님의 어린 양. 뭐죠? 예, 예수님이죠. 제물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리고 정결한 짐승은 제물이신 예수님, 즉 속죄제 복음 안에서 제물을 설명하실 때 그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 안에서 제사 때 죽이는 짐승은 굉장히 다양한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그 모든 짐승이 다 예수님의 어떤 면을 말하는 겁니다. 염소는 예수님의 이런 측면, 소는 예수님의 이런 측면, 양은 예수님의 이런 측면, 뭐 다 그런 겁니다. 그 모든 짐승을 다 합치면 예수님입니다. 뭐 붉은 암송아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 제사를 지낼 때 레위기 1장에 보면 다 이제 쳐서 죽이고 하는데 새는 모가지를 비틀어 죽입니다.
레위기 1장의 속죄제들 쫙 이제 종류별로 나올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자르지 않은 겁니다. 레위기 1장이랑 똑같이. 결론은 제물이신 예수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예. 자, 그러면 가운데를 잘라서 양쪽으로 대칭이 되도록 놓여져 있는 짐승 시체들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왜 짐승 시신을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딱 가운데를 잘라서 펼쳐놨을까요? 똑같은 게 두 개 있네. 예. 이것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똑같은 게 두 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예언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하신 것이라.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되느니라. 뭐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그대로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쫙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요, 오시고 나서 있었던 일을 쫙 써놓은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짝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마태복음 21절의 마태복음 말씀과 23절의 이사야서 말씀이 딱 짝이 된 겁니다. 또 2장 가볼게요.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나사렛이라 불리는 도시로 와서 거하였으니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인으로 불리게 되리라 하고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사야서 9장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클 것이라고 이제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실 거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어디서 복음 전하고 계세요? 실제 나사렛에서 자라서 이제 거기서 복음 전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짝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짝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거 딱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나사렛에서 자라실 거야.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40일간 시험을 딱 마치시고 그 당시에 교회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더니 이거 내 얘기야 하셨거든요. 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자신이 양육된 곳인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대로 친히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셨으며 낭독하기 위하여 서셨더라. 그러자 그분께 예언자 이사야의 책이 전달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책을 펴신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을 그분께서 찾으셨더라.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함이요 포로가 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기 위함이요 눈먼 자들의 시력을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함이요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 책을 덮으셨고 그분께서 그것을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고 나서 앉으셨더라.
그러자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구약 성경 이사야 이거 61장인데 이사야서에 이런 내용이 쫙 있죠. 한 번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있으면 오셔서 그걸 다시 한번 쫙 읽으세요.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게 내 얘긴데 내가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딱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맞죠. 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걸 하려면 뭐 수십 개를 할 수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가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그 자기 당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걸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런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이때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해면을 식초에 충분히 적신 후에 그것을 우술초에 달아서 그것을 그분의 입에 대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자, 시편 69편 빼고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내용이 신약 성경에 다시 한번 다 나온 겁니다. 모든 게 짝이 맞는 거예요. 짐승을 시체를 갈라서 딱 대칭이 되게 눕혀놓은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구약 신약이 똑같이 짝이 맞는 거예요. 마지막 이 시편 69편까지 짝을 딱 맞추셨다 이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은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입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왔는데 두 증언판들이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 판들에는 그것들의 양면에 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한쪽 면과 다른 쪽 면에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더라. 그리고 그 판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으며 그 글은 판들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글이었더라. 자, 여러분, 돌판이 두 개입니다. 각 돌판 앞뒷면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몇 개의 면을 쓰셨죠? 돌판이 두 개인데 각각 앞뒤면을 쓰셨어요. 그럼 몇 개의 면이에요? 하나님 네 개의 면을 쓰신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십계명을 네 개에 나눠 쓰셨다. 즉 1페이지에는 십계명 중에 두 개, 뭐 2페이지에 한 세 개, 3페이지에 한 두 개, 4페이지에 한 세 개. 이렇게 네 면에 걸쳐 나눠 쓰셨다. 아니면 두 돌판이 똑같이 각각 십계명을 기록했다. 돌판 1번이 있고 돌판 2번이 있잖아요. 돌판이 두 개니까. 첫 번째 돌판 앞면에 5개, 뒷면에 5개. 두 번째 돌판 앞면에 5개, 뒷면에 5개. 자,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성경 전체적인 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 여러분 뭐 같아요? 똑같은 거 두 개 아니면 네 면에 나눠 쓰셨다. 자, 여러분 성경 안에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말씀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그 특징을 보면 네, 각각 돌판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그래서 새끼 짐승은 제물이신 예수님이고 짝이 맞는 시체는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네, 결론은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말씀, 이 지금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신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복음이죠, 복음. 자, 창세기 15장으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새가 와서 그걸 쪼아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새가 와서 뭘 집어간대요,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봤죠. 똑같죠. 예. 길가에 뿌리운 씨를, 그 씨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해 주셨죠. 이 씨는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을 사탄이 혹은 사탄이 일꾼들이 와서 이렇게 뺏어간다. 말씀을 훼손하거나 뺏어가는 걸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새들이 와서 먹으려고 하는 거나, 이 펼쳐진 시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이걸 또 똑같이 새가 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쫓아내죠.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여기서 이제 뒤로 한번 훅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풀무와 불이 말씀 사이로 지나간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이야, 이게 언약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대칭되게 놓여 있는 짐승의 시신이 복음, 즉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 사이로 풀무와 불이 지나가면서 언약,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그 앞에 출애굽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에 갔다 나오는 얘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타는, 연기 나는 용광로와 불, 그죠? 이게 출애굽 뒤에 나오죠. 자,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 표시를 또 해놓고 출애굽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집트에서 빼내온다. 즉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신의 광야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천년 왕국을 약속했듯이 또 똑같이 천년 왕국을 약속하시면서 똑같이 연기 나는 풀무, 연기 나는 용광로와 불이 나타납니다. 19장 우선 4절, 5절,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와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받쳐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왔는지 너희가 보아왔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진정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그때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들이 네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할 말들이라. 자,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주신다 그럴 때 제사장이란 단어 들어갔다, 무조건 천년왕국입니다. 왜? 새하늘 새 땅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라는 직함이 없어요. 그런 직업이 없어요. 왜? 죄가 없어서요. 자, 이것도 밀크 시리즈를 잘 보셨으면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이 땅 얘기를 한 창세기도 이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고, 여기 출애굽기에서도 제사장의 왕국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입니다. 둘 다 똑같이 천년왕국 얘기를 하고, 창세기에서는 출애굽 얘기를 하고 나서 불타는 용광로와 불이 나오고, 여기서는 진짜 출애굽을 하고 나서 불타는 용광로와 불이 나옵니다. 어디요? 그 밑에 9절입니다.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후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어 놓았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함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저희가 실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백성의 말들을 주께 다시 가져왔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오나니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너를 영원토록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모세가 백성의 말들을 주께 알렸더라. 자, 영원히 믿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약속만 해주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게까지 해주십니다. 어떻게?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그러자 시나이 산이 온통 어떤 연기로 자욱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신 까닭이라. 그리고 그곳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같이 올라갔고 산 전체가 대단히 크게 진동하였더라. 풀무, 용광로 이거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예, 연기나는 풀무, 연기나는 용광로 똑같은 히브리어고요. 예, 불도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예, 같은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천년왕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출애굽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불타는 용광로와 불이 나오고 여기서는 진짜로 출애굽을 하고 불타는 용광로와 똑같은 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출애굽 이게 나중에 이루어지는 실체는 뭘까요? 모세의 출애굽.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빼냈다면 세상의 그림자인 이집트는 사실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을 빼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빼시는 거랑 같습니다. 예. 신명기 18장 18절이죠.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예언자를 그들에게 일으켜 세우겠고 나의 말들을 그의 입안에 두겠노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전하리라. 모세는 상징이고 나중에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꺼냈듯이 우리를 세상에서 꺼내실 분이 계시다. 누구예요? 이 선지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사도행전 3장 20부터 24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이시라.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때들까지 하늘이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니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라. 이는 참으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할 모든 혼마다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그런즉 진정 사무엘부터 그 뒤를 이은 자들까지 모든 예언자들 곧 말씀을 전한 자들은 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관하여 예고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내가 나중에 세울 거야. 그게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그냥 아예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 따라서 출애굽 뒤에 불타는 용광로와 불이 오는 것. 이게 뭘까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꺼내신 건 언제입니까? 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속죄제 복음에 의하면 지금 유대인 시대 천년왕국 관한 얘기니까요. 셋째 하늘에서 제사 지내시고 돌아오셔서 후하고 성령 받아라 해서 모아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탁 앉혀놓으신 것까지가 끌어내신 겁니다. 세상에서. 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갈게요. 1절, 2절, 3절,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후에 오순절 날이 완전히 임하자 그들이 모두 한 뜻이 되어 한 장소에 있었더라. 이윽고 갑자기 세차고 막강한 바람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채웠더라. 그리고 마치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여러분. 원래는
이 짐승 시체 사이로 지나간 불, 이 연기 나는 용광로와 불이 함께 오순절의 상징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 출애굽 뒤에 이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말씀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 말씀에 인치시는 거거든요. 언약을 확정하시는 거고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그 용광로와 불은 너희를 영원히 믿게 해주는 거야 이랬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영원히 믿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와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불타는 용광로 어디 갔어요? 연기 나는 용광로 어디 갔어요? 두 번째, 아니 왜 바로 안 나오고 갑자기 사이에 이게 끼죠? 어두워지고 잠이 오고. 자, 이래서 밀크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원래는 유일한 오순절이어야 했죠. 만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교회를 다 채웠다면, 그죠?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채워버렸죠. 유대인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유대인들이 눈이 멀어버려서 나중에 오순절이 다시 시작된다는 게 지금 우리 밀크 시리즈의 얘기고, 그게 조금 전에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나타난 것이었잖아요. 오순절. 아, 창세기 14장도 환난 전에 오순절이 다시 있을 거야란 얘기였는데 15장도 또 원래 있어야 될 그 오순절은 우리의 오순절이 돼버렸고 유대인들의 길고 긴 어두운 시간, 즉 이방인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다시 오순절이 오는구나. 그 오순절은 지상재림에 관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게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실 때요, 공중에요? 구름 속에서 만나죠. 자, 왜 우리 오순절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용광로가 빠졌는지 이게 암시였던 것입니다. 자, 용광로와 불이 함께 있는 주의 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주의 날은 불타는 용광로가, 연기 나는 용광로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만나는 주의 날은 불타는 용광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31장은 환난 끝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시는 이야기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9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강한 요새로 넘어올 것이요 그의 통치자들이 그 기치를 무서워하리라. 그의 불이 시온 안에 있으며 그의 용광로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주가 말하노라. 용광로, 즉 풀무, 불 다 여기에 있죠. 뭐예요? 지상 재림 주의 날이구나.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연기 나는 용광로와 불, 이 주의 날은 감람산 재림 주의 날이에요. 우리 주의 날하고 다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내리셔서 지금 우리 사이에 계신 이 성령님은 우리를 데리고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서 예수님이랑 공중에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할 걸 알고 우리의 주의 날은 하늘에 있을 걸 알고 그냥 불만 있는 거예요. 연기 나는 용광로는 지상 재림 때 예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풀무, 즉 용광로는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친구들하고 던져져 들어갔던 것도 이 땅에 뭐 풀무, 그 풀무에서 나온 재를 뭐 뿌리면 막 뭐가 나고 이 땅에서의 엄청난 고통을 말하는데 성도들이 받는 핍박을 상징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도 용광로죠. 그러니까 이 연기 나는 용광로가 있고 불이 있는 이 오순절은 심판하러 오시는 주의 날을 설명하는 그런 오순절입니다. 즉 7년 환난 시작할 때 7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잘 버티자 이 오순절이에요. 일곱 교회에 내리는 일곱 성령 그 오순절.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방인의 시대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두워진다고 했죠. 어두워진다고. 어두워진다는 건 두 가지를 뜻해요. 실제 세상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본인의 눈이 가려지면 어두워집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게 거의 확실시 되었을 때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죠. 야, 이사야가 말해준 게 그대로 이루어졌네. 눈이 먼다고 하더니 진짜 눈이 멀어버렸구나. 25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합의를 보지 못하자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후 그들이 떠났더라. 성령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가 듣는 것에 둔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니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회심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는 것이 너희에게 알려질지니라. 이게 유대인들에게 어둠, 이게 잠든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시대. 자, 그래서 어두워진 세상은 뭐다? 이방인의 시대다. 그렇죠? 자, 창세기 15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구약의 의인들은 할 거를 다 했는데 말씀도 지키고, 그죠? 막 침례자 요한부터 잘 했는데 오순절이 우리 오순절이 돼 버렸죠.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18절. 아모리 족속의 죄가 다 찰 때까지. 자,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방인의 죄가 다 찰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의 시대는 어떻게 시작됐죠? 유대인의 죄가 다 차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2절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너희가 가득 채우라. 유대인들이 계속 죄를 짓는데 그 죄의 분량을 총량을 채워라. 그러면 이방인 시대로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방인 시대로 왜 넘어왔다? 유대인들의 죄의 양을 다 채워서. 그러면 우리 이방인 시대가 어떻게 끝나고 다시 유대인으로 넘어가느냐? 이방인의 죄악의 양이 다 차면.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교회를 완성하신다는 건 자, 이방인에게 기회 줄 만큼 다 줬어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방인들에게 기회 충분히 줄 만큼 다 준 거야 하고 끝 하시는 순간 우리 시대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다 찬다는 건 이방인 시대가 끝나는 걸 말하는구나. 같은 얘기구나. 로마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환난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27절까지. 25, 26, 27.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자, 25절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다 찬다와 아까 창세기 15장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다 찬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방인 시대 끝하고 우리 교회 들려 올라가고 오순절부터 다시 시작해. 왜? 지난번 오순절은 원래 너희 거였는데 그게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오순절이 돼버렸기 때문에 너희 오순절부터 다시 시작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어둠에서
풀무가 내리고 다시 오순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아브라함, 즉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말씀을 통해 막 새를 쫓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다 믿고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은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너는 편안히 조상에 갈 거 뭐예요? 그들은 다 괜찮을 거야. 단 오순절은 그들은 못 만났어. 이 얘기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로다. 이는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어냈기 때문이라. 좋은 평판을 얻어냈다는 이 표준역의 번역은 사실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얻어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어서 하나님의 증언을 얻어낸 것입니다. 자, 이 똑같은 그리스어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구약의 의인들을 설명합니다. 물론 여기 히브리서 4절부터 7절은 아담부터 노아 시대인데요. 어차피 천년왕국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오늘은 천년왕국의 언약이니까 이제 8절 아브라함부터 해당이 되겠죠. 자, 39절, 40절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입니다. 그리하여 이들 모두가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어냈으면서도 그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어떤 것을 제공하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우리 없이는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못 받았대요. 오순절 내린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말씀을 통해서 개별적으로는 다 믿게 됐지만 오순절을 못 맞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짐승을 죽이고 그 시체를 갈라서 새들이어서 쪼아 먹으려면 못 먹게 하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지켰던 그들은 오순절은 못 겪었다 이겁니다. 자, 여기 40절에 보면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약속이 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약속 뭔지. 사도행전 1장입니다.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회동하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약속은 너희가 나에게서 들은 것이라. 자, 이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예, 오순절 성령입니다. 이거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2장입니다. 33절 읽고요. 38, 9 읽겠습니다. 33, 38, 9. 사도행전 2장 33절,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하여 크게 높아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의 약속을 받으신 그분께서 이것을 흘려보내셨으니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이라.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는 너희에게와 너희 자녀들에게와 아득히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들 모두에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짐승 시체를 준비하고 막 새들을 쫓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예, 오순절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증언을 얻은 사람들. 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고 했죠? 요한복음 8장에서 나의 날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다윗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미리 봤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짐승 시체를 준비했지만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했죠. 다만 성령이 개개인에게 내려서 그걸 믿게 해준 건 맞지만 이 오순절의 교회를 만드는 이 성령이 바로 약속인데 이건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 이 구약의 의인들은 이 짐승 시체를 준비한 아브라함 같은 거야. 다만 시체 사이로 지나간 불, 이건 경험하지 못했어. 이건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시작돼. 이렇게 된 것이죠.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 7년 환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환난 전에 오순절이 오고 이 용광로, 연기나는 용광로와 불이 합쳐진 이 오순절, 이 복음, 이 주의 날을 가지고 7년 환난을 견뎌내면 예수님이 진짜로 감람산에 오셔서 오늘의 이 약속, 천년왕국 약속을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천년왕국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다 끝나고 오순절이 다시 있을 것이고 그때서야 약속을 받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주의 날이 감람산에 오시는 그 주의 날로 천년왕국을 물려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전해지는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더라면 그 씨가 이것까지 물려받는 건데 거부하는 바람에 그 씨는 우리가 돼버렸고 이들은 우리 시대가 끝나면 다시 시작 오순절부터. 그래서 밀크를 똑바로 공부하면 성경이 여러분 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해석이 우리 해석하고 같은 게 없는 이유는 밀크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창세기 15장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아마 좀 다시 되새김질 하시면 좀 정리가 좀 더 잘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밀크를 많이 들은 분하고 안 들은 분하고 이해도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으니까요. 꼭 조모임 때 많이 이야기 나누시고요. 좀 다 같이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보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